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으로 살았으니 아주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도, 그리고 그를 알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본문 보았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구나, 이것이 사람들 눈에 더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도대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는데 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될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침상, 그러니까 뭐 이불 같은 거인가 봐요. 아니면 겉옷이든지. 자,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것이었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누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그 침상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사실 이 물건을 들고 뭐 이동한다는 거, 그것을 금한다는 말은, 안식일에 그 물건을 들고 뭐 이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후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구전으로 전하는, 그 구전으로 율법을 구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미시나 중에서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 39가지를 정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의 율법에 정확하게 명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침상을 들고 옮겼으니까, 그 자리를 들고 옮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구나, 이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타겟이 됐습니다. 너 율법을 어겼구나, 안식일을 범했구나. 그래서 비난을 쏟는데 이 병에서 나음 받은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난의 대상이 예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일들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그냥 한 번 하고 멈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 박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박해를 하려고 하나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 속에 이 사람들을 정말 환장하게 만들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째는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룰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부자지간, 즉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어떤 사이로,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냐면 그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관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종의 관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좀 과격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던 겁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뭐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말 할 때에 뭐 좀 놀라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들어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하게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만 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시면 이 세상은, 이 모든 자연과 만물과 이 모든 생명은 다 존재하지 못한다. 생명은 다 끊어진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을 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도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건 사람의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출산을 하잖아요. 뭐 예정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날짜를 꼭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에도 아기는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는 거. 죽어야 돼.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안식일이 시작됐어. 그럼 난 죽는 것도 참고 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나요? 죽잖아요. 생명과 죽음은 안식일에도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생명과 죽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에게 주시는 권한으로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한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시면 율법을 어기시는 걸까요? 어기지 않으시는 걸까요? 당연히 율법을 어기시는 게 아니죠. 왜요? 이 율법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지금까지도 나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듯이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과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듯이 나도 지금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옛날에는 보통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목수면 그 아들도 목수의 일을 하는 거고, 아버지가 상인이면 그 아들도 상인의 일을 하는 거고, 물려받잖아요. 그걸 누구한테서 배웁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우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되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서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서 행하죠. 그러면 그 아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신 걸 그 아들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반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권한이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가 하나님이 다른 종들에게 주지 않은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비의 열쇠, 비를 내려주시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모태의 열쇠, 그러니까 출산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열쇠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들에게 주신 권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생명을 주는,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24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 심판의 권한을 왜 주셨냐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가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자비롭다, 인자하다 그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요.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7절에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 7장에서부터 나온 바와 같이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말하고 있는 그 인자됨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33년의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일을 하셨을 거예요. 목수로서의 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시죠. 목이 마르시죠.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사역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셨죠. 우리가 겪으면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쓰러지죠. 우리는 실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요. 이 심판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내가 누구를 다시 살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겪고 있는 그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지만 죄에 빠진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충분한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심판은 의롭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 새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꼭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보다 사실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 성경책 보면 19절부터 지금 이 5장 끝날 때까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지금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냥 한번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일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 혼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고 싶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 합니다. 누가 보여주었죠? 아담이 보여주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배고파서? 궁금해서?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뱀은 사탄은 와서 그걸 말한 겁니다. 억지로 아담의 입을 벌려서 억지로 선악과를 쑤셔 넣어준 게 아니라 그리고 너 이거 먹으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숭배해라. 사탄은요. 자기를 숭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뭘 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한 것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어요. 자, 오늘 아침도 얘기했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연못에 저 물이 천사가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와서 움직일 때 누구라도 빨리 내려가서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으로 그럼 당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당신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이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나를 들어서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서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소원을 그저 이루어주는 사람.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빨리 나를 들고 저 물속으로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명령이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들고 빨리 가서 나를 저기 물에 넣으세요. 예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사실 우린 왜 기도하고 뭐 내 소원을 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하시겠죠. 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으로 대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런데 명령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살다 보면 우린 예수님께 명령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죠. 예수님 지금 내 인생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하셔야죠. 또 저기 저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게 뭔가요? 내가 동등해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있구나 할 때 그 동등하다 한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그 동등함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내가 더 높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은 능력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소연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 예수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잡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잡고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율을 따라서 너 이거 안 하네? 너 이거 못 하네? 그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만함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앞세운 신앙적 명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늘 적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앞세운 신앙적 명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명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는 서울에 있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20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최근에 이 교회에서 뭘 정했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오나 봐요. 청년들이. 그래서 예배에 늦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가 있어요. 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러니 늦었으면 1부 예배에 좀 늦었으면 2부 예배를 드리시고 뭐 이러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그랬더니 이걸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댓글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니까 뭐 내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문을 닫고 잠그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댓글은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정말 부지런하게 돌아오는데 차가 막혀서 예배 시간을 늦어버렸는데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예배에 못 들어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뭐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다른 데서 졸지 않고 여기 와서 조니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너무 따뜻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닫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남의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을 해요. 잘못됐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주말에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불이 나게 오는데 차가 밀려서 늦었다.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 했는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주말에 여행을 가래? 아니 지가 여행을 가놓고 뭐 왜 그 예배 시간에 맞춘다고 와서 차가 밀리고 뭐 못 들어오고 아니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여행을 가지 말고 예배를 와야지. 또 뭐 졸았는데 뭐 계속 그냥 따뜻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랬다고 하니까 전 또 그걸 보면서 또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 자꾸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괜찮아요. 어디 딴 데서 조는 것보다 여기서 조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그걸 느꼈다는데 목사님의 사랑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하다가 눈 떠보니 지옥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깨워야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상처받을까봐 아이고 그냥 괜찮아요. 좀 주무세요. 그래도 다른 데 있는 것보다 교회 와 있는 게 낫죠.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방치죠 그거는.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그 잣대를 놓고 비교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 명분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그러면 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적 명분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만 보고 있어요. 쟤도 안 하네, 쟤도 안 하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명분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안 하지? 이러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언제 뭐 받으실 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오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그걸 그럼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정말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느냐?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자, 그렇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고 그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물 곁에 앉으셔서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 여자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 인생의 나이는.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적이던가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뭐 일단 물 좀 달라 하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너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했더니 무슨 바가지도 없으면서 물을 퍼주려고 그래요?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계속 빈정대고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하고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가 닦고지 않느냐? 근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할 텐데 아니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야, 너 이거 안 했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우리들이 고쳐져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받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시비를 감수하시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걸 다 받으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하는 걸 다 받으면서 그대로 그걸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면제되십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을 내 인생 속에서 성육신한 인생 속에서 이만큼을 하면 이제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십자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리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다 하시지만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니까.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제하고 사람도 통제하고 그러려고 합니까?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심판은 이미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뭘까요? 이미 벌써 받은 그 심판이 뭘까요?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자꾸 천국과 지옥으로 딱 잘라버리거든요. 나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을 자꾸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생명과 또 심판에 대해서는 이 현재형으로 계속 쓰이고 있어요.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아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 현재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반대로 현재적으로도 우리는 또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심판이 뭘까요? 심판이 뭘까요? 뭐 나중에 최종적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겠지만 그럼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내가 받는 심판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을 때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숨을 쉬는데 이게 숨을 쉬는 건지, 내가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사니까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왜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죠? 당연하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허무하게. 그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리고 계속 그걸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겐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늘 이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것을 묵묵히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겐 참 생명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분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뭘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38년 된 병자. 성경에 많이 성경 읽다가 저는 한동안 그 질문이었어요. 아니 왜 병자를 고치려면 6일 동안 고치시고 왜 꼭 이렇게 안식일에 고치셔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실까? 그냥 좀 전날에 고치시고 회당도 좀 전날에 가시고 여기 사람도 전날에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꼭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